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종교의 구조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신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의 구조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신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생각인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늘이 그것에 응답을 해줄 거야. 이건 전형적인 종교의 구조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고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결정해서 내가 할 거야, 달려갈 거야, 아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바라보며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이건 율법과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래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가정은 깨어져요. 왜? 내 방식대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내가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따라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셨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초로 만들어져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모르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요. 내가 막 머리 굴려요. 계산해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한 나는 흔들리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흔들리는 내 자신 위에다가 뭔가를 쌓아놓으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늘 변하니까.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것을 기초로 나의 삶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보여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결정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지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쌓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갑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은요, 한 번에 없어집니다.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안개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15년 전에 한 청년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사채를 좀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님이 사업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채 빚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난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그 빚을 대신 갚을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청년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월급은 그대로 다 사채업자가 다 가져갔죠. 그렇게 5년인가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정리하다가 집에 책장에서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았다라고는 확인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채업자가 돈을 갚았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확인은 못 한 거지 사실은, 그것들을.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 청년의 열심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은 뭐예요?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했던 그 일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 5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 모르고 사단이 하는 거짓말을 듣고 주변 상황,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심을 다해 알아가십시오.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의 삶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초로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한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일, 바로 부활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부활은요,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4월 한 달은 부활, 일상을 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감탄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새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져버린 때입니다. 어떠한 기대가 다 끊어진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을 향해 갑니다. 왜 갔을까?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들은 부활을 보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썩은 것이 걱정되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러 간 거죠.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에게도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들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고민합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지? 누가 이걸 해결해주지?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돌문까지, 무덤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렉시오 디비나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그 현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여인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가 썩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여인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면 뭐해? 예수님 보지도 못하는데 돌문 닫혀 있잖아. 가면 갈 필요 없어. 여인들은 가자고 말하는 거야. 가서 뭐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인들만 갔어요. 전 안 갔어요. 무덤에 안 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만 그렇다 그러면 되게 민망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덤에 안 갑니다. 왜요? 가서 결론이 뻔하잖아요. 돌문을 누가 굴릴 거예요? 여자 2명 3명이 돌문을 어떻게 굴려요? 못 굴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문이 큰 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못 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미 다 계산을 해요. 아, 가봐야 별거 없구나. 그러면 갔다가 뭐 돌아올 텐데 뭐 하러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가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고 끝까지 가지 않아요. 지난주에 나눴죠?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이들은요 근데 답이 없음에도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면 그냥 돌아와야 될 상황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그들은 나아갑니다. 이들은 어떻게 무덤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들은 어떻게 뻔한 결론인 걸 알면서도 그 무덤까지 갈 수 있었을까? 사랑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기에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요. 사랑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사라져요. 소망도 사라져요.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려요. 사랑한다고 해요. 내 심정이세요. 다 때려쳐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아요. 어떤 관계든 일이든 깨어지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갑니다. 아니 절망이라고 하는 끝을 넘어서까지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비난하고 분노하고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를 넘어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 절망의 자리, 그 자리를 넘어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와, 뭐죠? 여인들이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인들의 머리를 계산할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는데 절망의 자리까지 갔는데 그 앞에 있는 돌문이 굴러가 있는 거죠. 절망의 자리를 넘어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가지 않아요. 우리 머리 판단하고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저기까지 가지 않고 혼자 다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돌문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 놀라운 게 뭐냐? 나의 절망을 넘어서 돌문까지 그 앞에 간 사람들, 거기서 절망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절망을 넘어선 이들에게는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해요. 정리해 볼까요? 여인들은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때부터 여인들의 삶에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나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에겐 그것을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자기 경험에 갇혀있고 자기 감정에 갇혀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인간의 뇌는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1, 2, 3, 5, 6, 7 그러면 인간은 이 비어있는 4를 끼워서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빈틈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기억하는 모든 기억은 다 왜곡돼 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껴서 빈틈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껴서 정렬된 걸로 기억하는 게 인간의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의 기억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 그 기억을 내 입으로 계속 이야기할수록 옛날 기억과 지금의 생각이 합치면서 그 기억이 또 왜곡된대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가 빈틈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적인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데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정에 응어리지는 게 생겨요. 이전에 어떤 분이 되게 고난을 겪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가슴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말을 가지고 억지로 이걸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맞아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픔과 눈물과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게 분노로 터트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해를 포기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틀렸어 라고 아예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든가 공부하든가 찾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이건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아예 그거를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미래를요 내 통제권 안에 두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해요.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해요. 할 수 있으면 해요. 할 수 없으면 안 해요. 그리고 항상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우면서 미래를 내 계획대로 세워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절망이라고 말하면 절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그걸 절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 미래를 내 통제선 안에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공황장애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없는 삶입니다. 부활이 없는 삶은 내 삶에 빈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예외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조종하고 컨트롤합니다. 내 인생도 배우자도 자녀도 끊임없이 내 통제 아래 두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내 모든 통제 아래 두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해요. 늘 걱정해요. 늘 몸이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1부터 10까지 내 세상이니까. 그 어디에도 빈틈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만들어가겠다는 열심과 노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안 보여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내 하나님이고 배우자를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그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그냥 두기 시작합니다. 뭐 영어 표현 중에 뭐 put on, shelf라는 찬장에 뭔가를 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정확히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챗GPT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잠시 찬장 위에다 올려두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 제쳐두는 걸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잠시 너 여기 있어, 그게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 이걸 여기다 제쳐두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쳐두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제쳐두는 거냐면 이해가 될 때까지 제쳐둔다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잠시 제쳐두는 거예요. 선반 위에다가 올려두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인생에 빈틈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빈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깨어질 때 비로소 그 은혜의 햇살이 비춰져요. 제가 3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설교를 종종 하거든요. 그럼 청년들한테는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깨어지라고 말합니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깨어지라고 말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걸 하지 말고 깨어지고 부딪히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깨어져야 은혜의 햇살이 비쳐요. 계속 내가 날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러면 나를 향해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쌀이 가로막히거든요. 왜냐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니까. 근데 계속 부딪혀요. 깨어져요. 그러면 깨어지는 그 틈으로 은혜의 쌀이 비춰져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절망을 경험한 여인들, 그 절망으로 깨어진 틈,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총회 개척훈련학교 강의가 있어서 같이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이수해서 이수증이 있어야 교회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강의하고 이제 그룹들을 만나서 멘토링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되게 너무 짠한 거예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10년 전의 모습이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거든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한 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개척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아이가 4명인 거예요. 아이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4명인데 첫째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가 셋이 쌍둥이인 거야. 네, 쌍둥이인 거예요.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개척한 지 2달이 된 거죠. 근데 새 쌍둥이를 챙기려니까 이게 둘은 엄마 아빠가 하나씩 맡으면 되잖아요. 근데 셋은 이게 답이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셋을 챙기느라고 집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를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너무 신경을 못 쓴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개척훈련 학교 와야 되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야 되니까 이 첫째가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첫째를 데리고 그 목사님께서 아이랑 그 대구에 있는 무슨 놀이동산이 있나 봐요. 대구에 거기서 아이하고 하루 종일 놀았대요. 원래 좀 조금만 놀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너무 기뻐해서 아이랑 아침부터 끝까지 아이랑 문 닫을 때까지 놀았대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제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근데 참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요 은혜를 받으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나만 어려운 거 아니구나. 나만 고민하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또 뭘 아는 줄 아세요?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기 시작하세요. 그럼 같이 그분들하고 기도하고 마음 나누고 같이 갑시다. 으쌰 하면서 또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요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섹션에 올라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불교 용어인데 거기에 보면 마음 챙김은 이런 뜻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각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웨덴에서 기자였다가 승려가 됐다가 다시 환속한 비온 나티코라는 사람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마음 챙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나의 내면과 주변 세상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하던 것을 더 많이 알아차리는 것. 그게 요즘 영성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성의 트렌드는 뭐냐면 마음 챙김, 깨어 있음, 그다음에 알아차림, 이런 개념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불교 책을 읽다가 이랬어요. 제가 우와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역사하시는, 함께 일하시는 신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이 있는 건 오직 하나,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게 그 얘기구나. 알아차림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막 달려가는 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일을 풀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성이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배드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니까 어떻게 하냐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뜻대로 돼야 돼. 발버둥 치며 사는 거죠.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서 커피 한 잔을 건네요. 근데 그 커피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자기 힘든 것만 보여요. 자기 슬픔밖에 안 보여요. 자기 어려움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초라한 자기 자신을 봐요. 다른 사람의 힘듦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일 안 겪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이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차리며 감탄하며 놀랍니다. 누군가가 사주는 커피 한 잔에 감동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날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던진 농담 하나에 깔깔대고 웃으면서 함께 웃습니다.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아파하고 웁니다. 봄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 날씨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변에 있는 꽃을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만 갇혀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만 붙들려 있지 마세요. 또한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세요. 봄날이잖아요. 하늘을 좀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좀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던지는 위로와 사랑의 말들을 들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교육자들은 최용준 전쌤하고 저 빼고는 계절을 안 타요. 제가 그래서 맨날 놀려요. 뭐라면 다른 교육자님들은요 계절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홍준쌤하고 저하고만 계절을 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하면 계절을 타는 사람은요 주변을 보거든요. 꽃이 피는 걸 봐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즐겨요. 또 같이 흔들려요. 계절을 타요. 근데 저희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이 생각을 갖는 거죠. 오늘 그리고 내가 예상을 하며 하루의 그림을 다 그려버려요. 그러면 그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여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 일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기대함으로 가면 그 일을 평가하지 않게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좋다 나쁘다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일하실까? 아침에 딱 나오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 예배 준비하다가 내려오면서 와, 오늘은 예배 안내를 누가 하실까?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박모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죠. 또 있다가 내려오면서 그 생각해요. 오늘 2부 안내는 누가 하지? 딱 내려왔는데 남모 집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좀 보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며 감탄하십시오. 와,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네. 와,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와, 이렇게 보여주시네. 와, 이렇게 풀어내시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내시는 아름다운 일들,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3세기의 페르시아 시인이었던 루미가 쓴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거나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더라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들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들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풀어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때로는 함께 울며 아파하며 주신 시간과 상황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